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교의 아주 핵심적인 개념인데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삼법인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짜냐 아니냐 이걸 구별하는 고대의 진품 인증서 같은 거예요. 자, 한번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시죠.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직후 그분의 가르침은 책이 아니라 오직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졌습니다. 글이 없던 시절이니까요. 그러다 보니 그 엄청난 지혜가 중간에 왜곡되거나 누군가 자기 생각을 슬쩍 섞어버릴 위험이 너무나도 컸던 거죠. 시간이 흐르니까 이게 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어떤 게 진짜 부처님 말씀이고 어떤 게 후대에 덧붙여진 이야기인지 이게 막 뒤섞여서 분간하기가 너무 어려워진 겁니다. 마치 명품 시장에 가짜가 판을 치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중국의 옛 학자들은 이 문제를 아주 기발하게 풀었습니다. 딱 보니까 이게 부처님 말씀이 아닌 것 같다, 의심스럽다 싶으면요. 이건 가짜임 이렇게 써붙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경전 맨 앞에다가 불설, 볼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도장을 쾅 찍어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아는 사람들끼리는 이거 좀 의심스러우니까 알아서들 비판적으로 읽게 하고 보내는 일종의 시크릿 코드였던 셈이죠. 정말 대단한 위트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혼란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등장한 게 바로 이 삼법인입니다. 말 그대로 세 가지 법의 도장이라는 뜻인데요. 어떤 가르침이든 이 세 개의 도장이 다 찍히면 이건 부처님 말씀이 맞구나 하고 인정하고 하나라도 안 맞으면 이건 나중에 들어온 이야기구나 하고 판단할 수 있는 아주 명쾌한 기준,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여정입니다. 먼저 이 위조 문제가 왜 중요했는지 짚어보고 그 해결책인 세 가지 도장을 하나씩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향하는 궁극의 경지, 열반적정까지 함께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도장, 재행무상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마 모든 것은 변한다. 이 정도로 많이도 알고 계실 텐데요. 글쎄요, 오늘은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서 부처님께서 도대체 뭘 깨달으셨다는 건지 그 본질 속으로 한번 훅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사실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6년 동안이나 목숨 걸고 고행해서 깨달은 게 고작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해 라는 이런 당연한 이야기였을까요? 천만에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상, 아니타는요. 시간이 흘러서 낡고 변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근본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조작된 것들, 쌍카라는 애초부터 고정된 실체가 없어서 시간 속에서 계속 존재한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정말 충격적인 통찰이었어요. 바로 이겁니다. 세상이 변한다는 건 그냥 현상 관찰이잖아요. 부처님의 깨달음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현실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 세계의 작동 원리, 그 본질 자체를 완전히 꿰뚫어 본 그야말로 혁명적인 발견이었던 거죠. 여기서 핵심 단어가 바로 쌍카라. 한자로는 행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눈, 코, 귀 같은 감각기관으로 들어온 정보들이 머릿속에서 합쳐져서 이건 사과구나, 이건 컵이구나 하고 만들어내는 모든 현상을 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은 감각 정보가 들어올 때만 잠깐 나타났다가 정보가 딱 끊기면 그냥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쭉 존재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마치 영화 필름이 한 장 한 장의 정지된 사진의 연속인 것처럼요. 자, 이제 두 번째 도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일체계고인데요. 이것도 재행무상 못지않게 정말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개념 중 하나입니다. 보통 인생은 고통의 바다다. 세상 만사 다 고통이다. 이렇게들 생각하시죠. 그래서 불교가 너무 염세적인 거 아니냐 이런 말을 많이들 하는데요. 이건 사실 번역 과정에서 생긴 엄청난 오해에 가깝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생 자체가 고통이다 라고 선언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조작된 것들, 즉 쌍카라를 진짜라고 착각하고 거기에 매달리고 집착하니까 바로 그 지점에서 고통이 발생한다고 정확하게 진단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일체계고라는 말보다는 일체행고라고 하는 게 원래 의미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여기서도 핵심은 바로 행, 즉 쌍카라죠. 모든 조작된 현상들, 그것들을 실체라고 믿고 집착하는 바로 그 행위가 고통의 진짜 뿌리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세상 모든 게 그냥 고통 덩어리라면 우리가 느끼는 기쁨이나 즐거움은 다 뭔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부처님은 인생을 어둡게만 본 비관론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왜 아픈지 그 원인을 정확히 짚어내고 처방전을 내려주신 아주 명석한 의사, 진단가에 가까웠던 거죠. 자, 이제 드디어 가장 어렵고도 가장 핵심적인 세 번째 도장, 무아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이것 역시 우리가 상식이라고 믿었던 것들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엄청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없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나는 그럼 뭔데? 아마 바로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재불 무아는요, 나는 텅 비어 있다, 나는 없다 라고 말하는 그런 허무주의가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어딘가에 변하지 않는 고정불변의 독립적인 실체로서의 나, 아트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원리를 이 슬라이드가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에 먼저 그 겉모습, 형태, 즉 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 쓰임새, 즉 용을 파악하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인식하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바로 그 겉모습과 기능 뒤에는 뭔가 변치 않는 본질, 단단한 알맹이 같은 체가 있을 거라고 저절로 추론해버리는 거죠. 하지만 부처님의 통찰은 바로 이거예요. 그 체라는 건 우리가 단 한 번도 직접 본 적도 만진 적도 없는 순전히 우리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상상이고 가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건요, 어떤 실체가 있어서 경험을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끊임없이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 경험의 흐름, 이 과정 전체에다가 우리가 편의상 나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것뿐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나는 고정된 명사가 아니라 계속해서 흐르는 동사에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살펴본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범무화, 이 세 가지 도장은요, 사실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결국 단 하나의 지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정표와 같아요. 바로 네 번째이자 모든 깨달음의 종착역, 열반입니다.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게 논리적이지 않나요? 모든 것은 조작된 현상이라서 영원하지 않고 재행무상, 고정된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나라고 딱 꼬집어 말할 것도 없으며 재범무화, 바로 이 두 가지 진실을 온몸으로 체득했을 때 마음속의 모든 시끄러운 번뇌들이 사라진 절대적인 고요함, 즉 열반적정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절대로 뗄 수 없는 하나의 완벽한 논리 체인인 셈이죠. 우리는 흔히 열반이라고 하면 죽어서 가는 어떤 천국 같은 곳을 상상하곤 하는데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열반은 그런 공간적인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열반은 곧 적정이다. 즉, 열반은 그냥 고요함 그 자체라고 정의하셨어요. 내 마음속에서 타오르던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불꽃이 완전히 꺼져버린 상태. 그 지극한 평화의 상태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체험할 수 있는 열반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삼법인은요, 그냥 오래된 책 속에 박제된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나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조립되고 구성되는지를 날카롭게 꿰뚫어보게 만드는 시대를 초월하는 아주 강력한 비판적 사고의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500년 전 부처님의 제자들은 쏟아지는 가짜 가르침들 속에서 진짜를 가려내기 위해 삼법인이라는 위대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온갖 정보와 가짜뉴스가 홍수처럼 밀려드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진실과 거짓을 판별하는 진품증명서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